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혼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어떤 문명에 젖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백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럼 백이 시신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백이 시신은 아니거든요. 그 백도 일종의 영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도대체 혼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우리 그 나라의 그 어떤 통치자들, 왕들의 그 혼백을 모신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종묘라고 하는 데죠. 이제 종묘에 가면은 역대 왕들의 그 신주를 쫙 모셔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에 몇 번씩 그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에는 왕이 된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만 해도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제사를 가서 막 그 제사를 요즘에는 우리는 그냥 낮에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밤 12시에 지냅니다. 근데 이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는 1시에 지냈다 그래요. 1시. 그래서 이 1시가 보면 이제 축시라 그래가지고 땅이 열리는 시간이 축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열리는 시간에 이제 이 백을 부르고 혼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이 행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은 뭐고 백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또 무언가를 받죠. 여기서 제가 말한 이제 하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적인 성격을 갖는 거고, 땅은 음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존재 자체에도 양에 속하는 그 혼이 있고 음에 속하는 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주로 간이라고 하는 오장육부 중에 하나인 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파, 폐이죠. 폐에 살고 있어요. 이제 이 혼이 약한 사람들은 혼은 주로 이제 잠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정신을 깨어나게 해요. 그 보면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혼이 간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제 이 간에 자고 있는 그 혼을 깨우는 그런 어떤 테크닉, 그게 이제 침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을 깨울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면제가 있죠. 수면제는 뭐냐면 이 잠을 못 드는 사람들이 그 약을 먹어서 자는 거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 혼이 낮에는 눈으로 나와요. 눈에 나와가지고 외계의 사물을 보고 우리의 정신을 딱 차리게 해주죠. 의식이 들게. 그러다가 밤이 되면 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잠에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잠자고 하는 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제 혼의 활동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정상적인 생활이 깨져요. 근데 그때 수면제, 이제 이 코마 상태에 빠진 분들은 수면제를 먹이게 되면 그 코마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우리가 몇 차례 겪은 적이 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의학계에. 그러니까 수면제는 정상 상태의 사람이 잠을 못 잘 때 먹는 약인데,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한테는 수면제를 주면 깨어나죠.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코마라는 거는 혼이 간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혼이 우리의 눈을 빠져서 나가버리면 그건 이제 죽음의 상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 혼이 위로 나갑니다. 혼은 위로에서 하늘로 나가는데 어디로 주로 나가냐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동공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혼이 나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백이라는 거는 백은 또 요 이제 폐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은 주로 이제 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패기가 없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패기가 약해. 그럴 때 이제 주로 보면 우리가 이 백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장군들, 이순신 장군 같이 장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분들은 이 백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백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서 땅으로 가는데 그 입구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 항문이에요, 항문.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항문을 백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백이 출입하는 문.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항문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항문이 벌어지면서 이제 백이 그걸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항문이 약해져요. 이거 백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문이 약해지면서 이 막 70, 80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4, 5개월은 막 똥을 막 싸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똥이 나오게 됩니다. 항문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 백의 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백의 문을 강하게 해주면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호흡을 하면서 항문을 조이는 호흡. 요즘에는 이제 캐젤 호흡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캐젤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백을 건강하게 하는 뭐 그런 훈련들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과 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영어권이나 이제 서구에서는 영혼을 하나라는 걸 가지고 영혼이 죽으면 그냥 빠져나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그냥 버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고 그 육신도 또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무덤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이 혼과 백을 제사 지낼 때는 혼과 백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 불러오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이 저겁니다. 신주라고 하는 이제 나무 이 막대에다가 혼과 백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을 부를 때는 향을 살라가지고 이 혼을 불러오고 이제 백을 부를 때는 그 술을 땅에 부어가지고 백을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혼과 백이 이 나무로 된 그 기둥에 와서 이제 거하시겠죠. 그때 이제 그 신주를 이제 모시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제 신주 보면은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알지만 구멍이 이렇게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 혼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뚫어놨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그 사자를 대우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어떤 존재론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존재라는 건 과학이 발달하면서 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하죠.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조상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 그래서 잘 안 믿잖아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문화라든지 지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그냥 뭐 믿고 진짜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불명이라든지 코마 아니면은 기력이 쇠한 노인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혼과 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묘의 또 재미난 것들은 혼백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다니는 길, 세자가 다니는 길, 신하가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혼백이 다니는 길은 왕도 못 다니고 그 사직을 모셔놓은 신주를 모셔놓은 그 정문 앞에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왕도 못 다녀요. 왕도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묘 가면 길들이 그 돌 길들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매끄럽게 안 만들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조심조심해서 걸으라는 뜻으로 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혜를 짜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자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조용조용 침착하게 걸으면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혼백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